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부분 가지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시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험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 받을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드렸죠. 내가 시험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 시험하고 계신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말들을 현장에서 많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 것 같다, 이런 건데, 이제 저는 그걸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게 시험 중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테스트는 있어요. 테스트. 우리가 어떤 때 그렇잖아요. 정말 제가 그런가, 테스트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으로 해서 그게 넘어져가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또 혹독한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시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이런 말은 이런 그 뉘앙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점검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올 때 내 마음에 하나도 섭섭한 것이 없어요. 섭섭한 것이 없어요. 내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되게 사람들이 그런 시련 가운데 있죠. 내가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럴 때 이것을 우리는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점검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했어요. 하지 말라, 딱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자, 하지 말자. 누가 또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그런 말 하지 마시다, 이렇게 하고 딱 잘라야지. 그것을 자꾸 동조하면서 뭘 하면은 이게 이야기가 자꾸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 측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왜 시험을 받느냐, 왜 그런 그 시험이 오느냐, 그건 대부분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영어 성경이 evil desire로 번역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선을 넘는 갈망, 선을 넘는 야망. desire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desire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뭘 하고 싶은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린이들까지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 하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디자이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면서부터 자기 욕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경우 말씀을 넘어선 비전, 말씀을 넘어선 성공을 추구한다가 시험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이뤘는데 믿음은 없어지게 돼요. 목표는 이뤘는데 믿음은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꼭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만 당하는 것을 넘어짐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데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걸 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부터.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떤 생활에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넘어졌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결국 믿음이 없는 삶으로 그냥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 들어서 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자기 욕심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죄악에 미혹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또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최초의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잔잔히 묵상하면
죄와 넘어짐에 대해서 많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많이 읽잖아요. 그런데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행간에 있는 스토리를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린이들 동화로도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가 행간에 있는 스토리를 가만히 상상을 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과정에서 자기 욕심이 발동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 타락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모든 곳에 임하는 현장입니다. 이 에덴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위임 명령을 통해서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신 땅이 에덴이었어요. 사람이 발을 하고 살면서 이것을 다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전권 대사라고 하죠. 전권 대사,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주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렸어요. 이름도 지어주고,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잘 지내도록 질서를 유지해주는 일을 아담과 하와가 하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계획한 대로 에덴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곳이었어요. 에덴은 오늘날의 교회 같은 곳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에덴 동산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범죄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범죄의 현장이 되었잖아요. 최초의 범죄의 현장.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영적인 에덴 동산이 범죄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니까 영적으로 안전하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전하다. 전적으로 우리가 교회니까 영적으로 안전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에덴 동산인데도 영적으로 안전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거기가 에덴 동산이다, 거기가 교회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심령이 어떤 상태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안전한 에덴 동산이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타락이 일어났듯이 얼마든지 타락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종종 교회에서 사기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인간관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익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천국이 아니지요. 그러면 천국이 아니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일어나는 걸 보면 참 세상하고 똑같다, 어떤 때는 세상보다 더 심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권이 절대적으로 미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중심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될 때 천국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세상보다 더 악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받고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두 사람이 말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빈틈이 있었다는 거예요. 빈틈이. 문제는 두 사람의 심령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서 말씀으로 관리가 되느냐, 이것이 영적인 상태를 가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이 타락이 일어난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잠깐 넘어지니까 그 장소가 타락의 장소가 된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간교한 뱀이 등장합니다. 간교한 뱀. 간교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룸.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 교활하다, 영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교활하다, 영악하다. 그런데 이 단어가 잠언에서는 슬기롭다는 말로 사용이 돼요. 슬기롭다. 슬기롭다. 슬기로운 자는 여기서 아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슬기롭다는 말은 잠언에서는 지혜롭다는 말하고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름은 지혜롭다. 지혜를 바탕을 깔고 있어요. 사람이 지혜로워. 사람이 아주 똑똑해요. 사람이 아주 영리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를 넘어가면 다 사기꾼 되잖아요. 사기꾼 돼요. 사기꾼들의 기본적인 IQ는 참 높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영리한데 그 영리함이 도를 법을 넘어서고 그리고 그 어떤 관계와 규칙을 넘어서면서 그 영리함을 사용될 때 그게 죄가 돼요. 범죄가 돼요. 그래서 컴퓨터 해킹을 하는 해커들도 보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것이 아주 이 사람들에게 좋은 스킬인데도 그 사람들이 왜 범죄에 사용되는 해커가 되느냐 하면은 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뱀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존재였는데 그래서 사람하고 말이 통하는 그런 그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 지혜로움이 어떻게 간교함과 교활함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미혹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뱀이 간교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서 지혜를 구현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로움을 구현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도를 넘어가는 그런 것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거죠. 이것은 이미 사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혜로운 존재인 뱀을 이미 장악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뱀이 처음부터 그렇게 영악하고 교활했던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존재였던 이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나쁘게 사용하게끔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뱀하고 이 하와하고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좀 가까운 존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미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악한 존재인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로 말씀하셨어? 나 참 그 말 듣고 놀랬어. 그 말이 그거거든요. 나 참 그 말 듣고 놀랬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다며? 그거 진짜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거 진짜야? 물어봤죠. 에덴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동산의 각종 열매는 마음껏 먹어라. 모든 열매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딱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이 와가지고 꼭 모르는 것처럼 자기가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열매 모든 걸 다 먹지 말라고 한 거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먹지 말할 위에 대해서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셨어요.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딱 구분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도 분명히 말씀을 그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미혹하는 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흐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왜곡했습니다. 이건 찔러보는 질문입니다. 찔러보는 질문.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있는데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죠. 하와가 여기에 걸려들었습니다. 하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용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잘 들어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어.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먹을 것에 대한 말씀은 맞습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는 임으로 먹을 수 있다. 이 맞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문장을 달리 표현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문장의 워딩이 틀린 거예요. 이게 문장이 정확하지 않은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먹지 말라는 너희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세 단어거든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세 단어거든요. 인용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만지지 말라는 말을 집어넣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죽는다라고 죽을 것이다. 죽을 수도 있다. 또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또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죽는다는 그 결과에 대해서 약화된 거죠.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하와의 대답에 사탄이 하와의 약점을 딱 캐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에요. 특히 후반부에 먹지 말라는 말씀과 죽음에 대한 말씀이 불확실함을 알아차렸습니다. 사탄이 그래서 후반부 말씀을 치고 들어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세 단어거든.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은 또 그걸 확 바꿔서 세 단어로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않는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딱 명제로 딱 선포를 했어요. 죽지 않을걸?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안 죽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한테 명확하게 거짓말이 딱 치고 들어오면요. 그 말에 휘말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는 문장인데도 하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라고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선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이런 말을 못하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간 하와의 눈빛이 흔들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자기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쪽이 정확하게 말을 하니까 눈빛이 흔들린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눈빛이 딱 강한 눈빛이 나오거든요. 그거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훈계할 때 눈 보고 이야기 하잖아요. 눈 딱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 아이들도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눈을 안 보고 그냥 허공에 대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절대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눈빛은 의지를 표현하는 창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을까? 하와의 눈빛에 그런 메시지가 들어갔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왜 죽는다고 했지? 안 죽는다고 하는데 왜 죽는다고 했지? 내가 가지고 있는 팩트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저쪽이 거짓 사실을 이야기할 때 내 눈빛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마귀가 사탄이 그 하와의 눈빛을 캐치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사자가 사냥하는 현장에 동물들의 엉덩이에다 눈을 그려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이 보통 기습을 하거든요. 자기 사냥감이 딴 곳을 보고 있을 때 가까이 접근을 해가지고 기습을 하는데, 딴 곳을 보는 그 사냥감들이 딴 곳을 보더라도 눈이 있게끔 엉덩이에 눈을 그렸어요. 실험으로 다 눈을 그려놨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사냥을 못하고 멈거리는 거예요. 왜냐면 눈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엉덩이에 눈이 없는 동물들을 한쪽에 놨대요. 그랬더니 사자가 엉덩이에 눈이 없이 딴 곳을 보고 있는 그쪽을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쪽을. 재미있는 실험이 라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눈빛에 생각이 담겨 있거든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탄은 하와의 눈빛을 보면서 하와의 마음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에 한마디 더 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벌써 눈빛에, 근데 왜 하나님은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안 죽는데 왜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 눈빛이 흔들리니까 거기에다 대고 아주 회심의 일격을 가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되는 거 원치 않으셔.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접근을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야. 너희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자극을 했습니다. 이건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죠. 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 왜 나한테 안 하셨을까? 이 섭섭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섭섭함이 그냥 섭섭함 끝나면 다행인데, 섭섭함에 잘못된 메시지가 파고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메시지가.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분들 보면은 교회에 섭섭해서 빠져요. 교회에 섭섭해서 빠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교회에 실망했다, 섭섭한 거죠.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섭섭함에 거짓 메시지가 틈을 타니까 거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헌금에 대해 시험을 든 사람은 우리는 헌금 안 내도 된다라고 하는 교회로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또 지도자의 그런 어떤 그 비성경적인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은 또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관계라든지 자기 감정이라든지 자기 성취라든지 이것이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신앙생활하면 다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먹은 효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먹는 것이 절대 유익하다고 강조한 거죠.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 사탄의 말에 의하면 이 열매를 먹는 것은 절대 손해되지 않고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것도 또 밑에다 깔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가 이렇게 되는 거 원치 않으셔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간질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떼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이렇게 안 하신다라고 그렇게 섭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지 않은 하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 사탄은 말씀이 정확하지 않은 하와를 마음껏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하와의 눈빛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방어해야 하는데 말씀이 빈약하니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건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서 딱 그렇게 그것이 딱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저리 가. 상대를 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면 미혹에 빠진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누구나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지 않은 통치자 아담과 하와가 미혹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신천지에 많이 빠지고 있어요.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단들, 옛날에 이단들의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많이 빠지고 또 거기서 배운다 어쩐다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이게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지도자도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다 원인은 말씀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하와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건데 이 장면에서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보고 생각하고 또 먹고 먹여주고 자기들이 알아서 범죄한 것이에요. 마귀가 일부러 입 벌려봐 하면서 넣어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거죠. 하와의 눈이 따라가는 지점을 통해서 감각기관들이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무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계속해서 연구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떨쳐버려야 되거든요. 그건 보면서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나무를 보면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 속에 육체적 만족과 시각적 만족과 마음의 만족이 담겨 있습니다. 욕심이 자리 잡는 통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넘어서 육체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말씀을 넘어서 보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자기 욕심입니다. 말씀을 넘어서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 욕심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와가 당연히 눈을 떼지 못하고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극한 것, 사탄이 자극한 것은 하와의 욕심입니다. 하와의 자기 욕심을 발동하게 하고 사탄은 떠났습니다. 이후부터 하와가 스스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죄악이 발동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발동해서 그것 때문에 그곳에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가장 가운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중앙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와의 관심이 모인 곳, 하나님의 관심이 모인 곳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중앙에서 하와의 자기 욕심이 자라고 있습니다. 보고 또 보아도 실수나지 않은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였습니다. 먹으면 마음이 매우 풍요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들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자꾸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 욕심이 발전한다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손을 뻗어서 먼저 먹고 남편도 주워서 먹게 했습니다. 사탄이 억지로 먹여준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먹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욕심이 발동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는 사실은 죄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를 짓는 거지 죄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하와에게 적용을 해서 읽겠습니다. 하와가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와가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다. 미혹하는 자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말씀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해서 틈을 보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물리쳐야 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정확하게 했으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이 올 때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생각이 싹 물러갑니다. 내가 자꾸 누가 믿고 섭섭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속으로 선포하세요. 계속 만약에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 않고 계속 놔두면은 이게 자꾸 자랍니다. 제 경험이에요. 자꾸 자라요. 근데 그것을 한순간 사탄아 물러가라 딱 선포해 보세요. 탁 나와봐요. 그냥 그게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자꾸 발전해가지고 결국은 더 큰 일이 나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 욕심이 사망을 낳았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미혹을 받습니다. 이 미혹은 자기 욕심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이루고 싶은 욕망, 욕심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욕심은 에덴 동산을 타락의 자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 욕심을 이기는 길은 말씀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렇게 자꾸 자기가 자기를 그런 돌보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사탄아 물러가.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누구나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구분을 못 하거든요. 이것이 욕심인지 아니면 내 야망인지 내 갈망인지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으로 그것을 딱 선을 딱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선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다 이것은 비전이야, 이것은 야망이야, 이것은 우리가 갈 수 있는 삶의 욕구야 라고 그렇게 다 합리화할 수 있어요. 합리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자기 욕심을 이기는 것은 말씀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이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기 욕심을 다스리고 말씀 안에서 비전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말씀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한번 또 다듬으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결정했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욕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다 점검하면서 또 한 주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떠난 자기 욕심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미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시니 말씀으로 미혹을 이기고 말씀으로 자기 욕심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와 관계된 모든 기관들 함께 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지는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해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